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오늘 이 단락에서 말들이 나오는데요. 스가랴가 본 내 병거와 말의 환상에서 천사는 내 병거가 말이 끄는 마차거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내 영이라고 설명을 하여요. 붉은 말은 전쟁의 피, 검은 말은 기근, 흰 말은 승리, 어룽진 말은 전염병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북쪽은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에 심판당하고요. 이어 승리의 상징인 흰 말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시고자 강력한 병거를 보내셔서 내 안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강한 병거가 순식간에 찾아오듯 심판의 날은 갑자기 다가오기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요. 은혜 받을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은 지금 나는 어디에 숨어 있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는 않나요? 말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를 도와 은과 금으로 여호수아의 대관식 면류관을 만들게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표하는 거예요. 싹이라는 이름도 이 땅에서 진정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먼데 사람들에게 전해져 이방인들도 성전이 될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이 확실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주와 복음을 위한 헌신은 어떤 것도 헛되지가 않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건축할 건가요? 함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 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큐티 묵상 간증에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를 따라 우리들 교회 다녔는데 이 환경이 변하는 거 싫어하는 저희지만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적응해 보고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노력을 했대요. 하지만 이전 교회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낯설어서 몇 년간 일부 교회 선생님들과만 교류했다고 해요. 공동체 안에 겉돌았던 것이죠. 학교에서도 이런 논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잘 지내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잘 지내는데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에 서툴러서 항상 겉돌기만 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집, 벽 혹은 천장에 화풀이 하거나 큰 소리로 욕하는 등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동생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거나 싸우는 등 폭력과 욕설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대인 관계에서 소극적이었던 것, 공부에 게으름을 피웠던 것 등 자신의 부족은 보지 못한 채 환경만 탓하며 중학교 3학년을 조용한 분노 속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마음속에는 거센 바람들이 불어 하나님의 영이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등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부족하지만 밀렸던 수학과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환경이 바뀌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환경 탓을 했지만 그보다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죠. 저의 고난은 결국 저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변화된 환경이 낯설고 적응하기까지 힘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망의 싹이신 예수님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해요. 예비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셨다고 했는데 앞서 이게 적응이 안 돼서 폭력과 분노 속에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예비하심임을 고백하는 너무나 귀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적용은 어떤 일이 생겨도 환경 탓부터 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돌아보겠다는 것이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혼자 삭히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솔직히 털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먼 곳에서부터 와서 짓게 하시는 그런 지체들,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 깊이 숨겨둔 죄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말씀도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며 주와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